않고 피는 꽃은 없다. 언덕에 피는 이름 모를 들꽃들도 가을에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꽃을 피우지만 바람에 태풍에 흔들리다가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을 피우듯이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시고 시선이 땅에 고착되어져 있는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절대 없듯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성도는 절대 없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는 문제만을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그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이 있고 또 잡신들이 대단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내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이것은 영생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으로 내가 붙잡을 것인가? 이것은 나의 영생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 있는 자식 이삭의 아내를 누굴 삼을 것인가? 중요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잘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재미있는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처녀를, 아주 미모가 빼어난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 미인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다 IQ가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떨어지죠? IQ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처녀의 얼굴이 아주 예뻤기 때문에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I love you.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단간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 남자가 물었어요. 나는 부자예요. 돈이 많습니다. 나는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와 결혼하면 결혼의 삶이 대단히 행복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내 청혼을 거절하는 거요? 그랬더니 내가 거절하는 것은
당신이 못났어가 아니라 많이 배우지 않아서가, 부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전통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집안 식구들끼리 결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했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와 결혼했고요. 우리 고모는 고모부와 결혼을 했고, 삼촌은 숙모와 결혼을 했고, 우리 이모는 이모부와 결혼했거든요. 나도 가족과 결혼하려고 그래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요즘은 식구들과 결혼하는 법이 없지요. 친척과 가까운 친척들과 결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성경에 나오는 고대에는 친척들끼리 그렇게 결혼했고요. 로마의 황제들도 가족 간에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죠? 누구예요? 사라예요. 자, 그러면 사라는 진짜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인? 창세기 20장 12절 내가 사인 안 줬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창세기 20장 12절 진짜 아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볼까요? 근친 결혼했죠?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배다른 동생이요. 이복누이예요. 친척이죠? 친척이 아니라 형제네. 예, 그죠? 요즘은 그렇게 결혼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한 장을 전체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이삭을 몇 세 낳았죠? 100세. 아니 좀 얘기를 해봐요. 좀 참 재미가 없어.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 가만히 누가 대신 답해겠지. 아브라함이 몇 세 결혼했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 140세니까 이삭이 지금 나이가 몇이죠? 40. 계산이 빠르시네. 40입니다. 40일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 그들에게서 아내를 선택하지 마. 그리고 자기의 고향 갈대아우로 메소타미아 나홀의 성 그리 가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을 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준비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오래 믿고 삽시다. 예,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와 좋은 선물들을 구비해가지고 멀리 메소타미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이 늙은 종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이 종은요 신실한 종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주인을 닮아 믿음이 좋은 종이에요.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제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내가 할 겁니다, 하나님. 그의 대답이 마십시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낙타 10마리에게도 마실 물을 주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자가 이삭의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된 줄로 믿겠습니다. 구체적이죠? 기도가 구체적이에요.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옛날 아낙들은 머리에다가 였습니다만 제주도처럼 물동이를 맸던 것 같아요. 메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소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십시오. 리브가가 마시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할 뿐만 아니라 종이 물을 다 마시자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길러서 10마리 낙타가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와 코걸이 한 개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인지 묻습니다. 자기가 기거할 곳이 내가 여기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기거할 곳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리브가가 대답을 해요. 나는 밀가가 나흘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인척이에요. 인척. 친척 관계예요. 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예, 그렇게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고대에서는. 예, 우리에게 집과 낙타에게 먹일 사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유숙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늙은 종의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된 거야. 기도대로. 예배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올해 기도합시다. 내가 볼 때 기도들 안 해.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아멘 좀 해봐요. 저분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생명도 저분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돈도요, 그분이 보내주셔야 돼요. 달리면 고속도로에서 차 기름이 떨어져서 설 수밖에 없는데 울면서 기도했더니 사람을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고객을 붙여줘야 되고 역사에 줘야 돼요. 우리 솔직히 겸손히 그렇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이 소녀가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이삭의 아내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내 실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따지고, 그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 전사님처럼. 저도 한 번은 신학교를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곡동 아시나요? 예비군 훈련장을 막 만들 때입니다. 가난했을 때예요. 제가요. 너무 가난한 신학생. 집에서 그냥,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봐. 예비군들에게 삽들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이 삽을 가지고 가는데 내 집에도 돈이 없었고 나에게도 돈이 없었어.
갈 차비는 했는데 올 차비가 그냥 나섰어. 500원이면 한 번 갈아타고 올 수 있는데 두 번을 타야 돼. 간 차비 500원은 있는데 올 차비 무조건 나섰어. 내곡동까지 도착을 해서 일을 하다가 돌아갈 거 걱정해. 차비가 없어. 또 내가 사교성이 좋아서 누구에게 구워달라 그러지도 못해. 곤죽이 좋아서 차장에게 나 차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런 이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어떡하지? 하나님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삽을 갈고 땅을 파는데 몇 번을 팠더니 500원이 떨어져 있더라고. 야, 아까 5만 원이 500만 원, 5천 원보다 더 크다 그랬죠? 내가 실감했어요. 500원을 가지고 두 번을 갈아타고 집에 왔습니다. 한 번은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인가요? 아, 저기서 암사동에서 할 때군요. 노. 여기 와서다. 여기 와서. 내 차를 몰고 길동에 한 목사님 부모님이 사는 빌라가 있어서 지금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그 집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시내 갈 때 시내 가면 복잡하잖아. 내 차를 갖다 놓고 대고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타고 시내를 나가야 되는데 지갑을 안 가져와. 지갑을 안 가져오면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야, 전철을 타고 시내를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 그럼 꼭 이거 일을 봐야 되는데 도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아,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신이돈 집사 어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이돈 집사 아지요? 옛날 분들은 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 내가 시내를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 10,000원만 좀 구워주세요. 10,000원을 구워서 시내를 갔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갚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침묵하시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연단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너 속에 있는 불순물 빼져. 너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이제 나를 의지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결혼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삭의 결혼 얘기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원리가 여기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의 삶, 6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 주일의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며느리감을 찾는데요.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믿을만하고 신실할지라도 세상에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언약의 씨에 관한 저 멀리 오실 메시아 자손 그 씨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다 역사하실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가도 되고, 그러나 종을 보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도와서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질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죠? 와, 믿음의 원리.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만 저분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하인, 노예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소위 신학을 많이 한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다만 한낱 이방 나라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군인이에요.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군인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최고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권력의 나라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군인도 마찬가지. 훈련이 잘 된 사람. 백부장이 되려면 로마 군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능숙한 용맹스러운 사람을 뽑았어요.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이 권세는 참으로 높았어요.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와.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내 집에 50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래도 군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요, 가라면 갑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달려가서 내 아이를 고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구시로 하인이 깨끗하게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선행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봉사도 사명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못합니다. 계속. 두 번째로 경건의 원리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저분이 축복하세요. 저분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저분이 축복. 여러분, 기도도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죄만 짓고 돌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안 됩니다. 아까 그 전도사님, 개척교회 전도사 얼마나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즉각 역사하시잖아요. 즉각 역사하잖아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우리 경건하게 한 해를 삽시다.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마.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마.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시방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 며느리를 거기서 취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경건한 며느리 그리고 경건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상을 아브라함은 너무 많이 보았어요. 우상 섬기죠, 저체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삭을 버려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두 번째, 성적으로 타락했죠. 도덕적으로 부패했죠. 그들에게서는 경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 자란 여자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서가 이방 여인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종을 멀리까지 보내서 신앙이 맞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가정이 경건한, 자기 자식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첫째 비결 중에 첫째는 신앙의 통일입니다. 아멘. 믿음이 하나여야 돼요. 남편은 나오는데 아내가 안 믿어. 안 나와. 난 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 교회에 그런 어려움을 봤어요. 부부가 같이 믿으면 좋을 텐데 남편은 나오는데 아내는 안 나오. 얼마나 싸움을 하고. 신앙이 맞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믿음이 없거나 안 믿는 불신자 얼마나. 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모를 보지 마라. 6개월만 보면 끝나.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조건 중에 외모를 생각을 해요. 외모를 봐요. 어리석은 거죠?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언 31장 3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건 또 띄어서 다 봐야 돼.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하는 여자는 할렐루야. 경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경건이에요. 나는 올해 정말 우리 복 받아야 돼요. 저번에 감동을 시켜서 솔로몬이 감동을 2번 시키잖아요. 한 번은 기본 골짜기에서 1,000번째로,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잖아. 내가 이 성전에 나의 마음을 두고 이 성전에 내가 내 눈을 둘 거야. 길을 두어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응답되게 할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세 번째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11절부터 보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 종은 우물곁댔어. 우물곁으면 어때? 주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종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니부가가 나타났어요.
미브가는 늙은 종의 기도대로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어요. 늙은 종은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순적한 길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쓰므로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저분과 통해야 물질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 DC에 바네사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기도의 해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육신에게 사탄은 기도 못하게, 기도하면 쫓겨나가야 되고 방해하는 일 계속 못하게 해야 되고 앞에 함정을 파놨는데 거기 빠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낙을 걸어놨어요.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해.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 바쁘게 만들어서 사명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 여러분 이 흉악의 결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아멘. 금식할 때는 금식을 하고, 아멘. 기도와 금식 이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흉악의 결박은 금식을 통해 풀어치는 거예요. 이 바네사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레이크우드 교회 교인인데 오랜 간절 요통으로 30세 안 된 나이에 할머니처럼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차에서 내려서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가서 의자에 앉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5분. 그런데 그의 아버지도 그 병으로 43세에 죽고 할머니도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 그는 나도 이제 멀잖아. 죽겠구나. 30도 안 되어서 죽겠구나. 의사까지 됐는데 죽는구나. 낙심하는데 하루는 그에게 믿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막 감동이 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집의 운명, 우리 집안의 병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와 같은 이 병을 우리 집안에서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바네사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후 3개월 만에 그의 병이 한 번에 기도해서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 한 번 갔다고 따라오려고, 아니 시작이에요. 100번 못 가고 1000번은 못 가요. 한 번 가서 따라합시다. 한 번 가서 따라오는 사람은 없다. 절망하지 말아요. 한 번 권해서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마다 터져버리죠.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10번 가고, 50번 가고, 100번 가고. 아멘. 기도한 후에 3개월 만에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담을 기도로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젊은이들도 기도해야 돼. 나는 젊었으니까 나중에 하지. 천만에 젊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네 번째로, 여러분 새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자, 기도 못하게 하는 이미 여기에 훈련이 돼 있어요. 낙이 딱 걸려 묶여 있어요. 이걸 풀어버리고
아멘.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면 사탄은 떠나가고 기도의 줄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인격의 원리예요. 인격의 원리. 배우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인격입니다. 성품, 인격. 인격이 안 된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인격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재능은 많은데 인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가정도요. 인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기존 인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 신앙은 좋은데 인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갑니다. 전도해놔도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내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 고향으로 가서 여자를 만나 따라오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절한다면 데려오지 마. 오케이, 좋아요, 예스 하면 데리고 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한 소녀에게 물을 인격을 보세요. 리브가의 인격을 보세요. 물을 구합니다. 예, 맛있어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아니, 손이 없어요? 가서 마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요, 이 낙타 10마리죠? 한 마리가요, 물 먹을 때 80리터를 먹어요. 물통 하나가 20리터예요. 그 정도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죠? 그러면 10마리면은 한 마리가 80리터를 먹으면 10마리를 먹으려면 얼마요? 거의 1톤인데. 그죠? 이 물을 내가 양 밥주로 요즘 얼기 때문에 따뜻한 물 한 통씩 들고 가거든요. 물 줘요. 이제 정리하려고 다 없애버리고 한 마리 남았어요. 내가 힘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서 한 통 들고 가는 것도 팔이 아파서. 아이고, 어떤 때는 막 팔이 왜 내 괜히 아프지는 않아. 뭔가가 가만히 내가 뭐지 추적을 해봐. 아, 물통이네. 그래서 한 통을 안 떠가고 반 통쯤 떠가.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가 그 10마리 먹일 물을 다 길어 나르려면 에이씨, 안 그랬어요. 그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리브가의 인격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좋아. 섬기는 자세요. 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인격이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내가 한 어떤 교육자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교육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목사의 종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처음에 올 때 그건 묻고 내가 오게 하니까. 그런데 한 전사님이 성도들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고 다투.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한테, 전사님, 내가 누가 등록을 했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그 부서에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래요. 인격이 되고 온유하고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교육자가 어디 있어?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게 아니지. 다음 주에 안 나올 텐데. 그래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몰라도 알았어요. 이러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가서 해지. 뭐 자꾸 얘기를 하냐고 막 내질러서. 그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보. 대답을 안 해. 그분이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저 앞에
농협 3층에 교회를 나가고 내가 보니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더라고. 교회가 인격이 안 되면 교회는 안 됩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인격이 안 되면 세탁소가 있어요. 여기가 내려가다가 우리 교회 지금 나가버린 한 권사님이 있어요. 옷을 맡겼어요. 근데 그 옷이 망가졌어요. 뭐가 돌아가면서 어디가 해서 찢어졌나 봐요. 망가졌어요. 맡겼는데 그렇게 망가졌어요. 이제 새로운 새 신자야. 제가 안 나와서 갔더니 막 쌩쌩해. 뭐 아주 그냥 찬바람이 또 알아봤더니 이거 변상하라고.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변상하라고 막 가서 대판했어. 나올까 안 나올까? 성가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권사님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하나 희생. 전도하려 한 5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옷 하나 버리면 어때? 살만한데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 중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사과를 사도 그 사람 전도하려면 시들고 못난 거 내가 담아오고 더 담아줘도 한 두서너 개 내놓고 사오고 그래야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인격. 올 한 해 참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구비해야 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의 원리입니다.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미브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미브가의 이 오빠는 라반이죠.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진수성찬을 진설해가지고 베푸는데 오늘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오랜 시간 왔는데 그런데 늙은 종은 보니까 음식을 먹지 않더라고요. 독약을 타서 그런가? 아니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목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알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하고 배가 고팠을 때인데도 육신의 평안함보다도 주인이 내게 명령한 사명을 생각한 줄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정말 이 종은요 사명이 투철한 종이에요. 성도여, 당신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는 편할지 몰라. 축복도 못 받고 하늘에 가서 상도 없어요. 받을 게 아무 행게 있어야지. 저거만 하고 나서 빈 통장 갖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달라면 줘요? 우리는요 내일 모레 가요. 꼭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요.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 동력자들이 많이 갔어요. 이번에도 영성대에 가서 얘기하는 중에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제 갈지 몰라. 천국에 가실 거죠? 아니 천국 얘기하는데 졸고 있어요? 천국에 가실 거죠? 상도 받으실 거죠? 면류관도 받으실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부지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신령한 고집이 있어야 돼. 나는 죽도록 이 사명 감당할 거야. 천국이 없다면 바울은 왜 순교했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베드로가 왜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바보 천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후사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선, 먼저 선자, 선공후사.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일이 먼저고 사적인 일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내 일이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성공후사. 이 늙은 종은 성공후사가 분명한 일이에요. 밥을 안 먹어. 이 사명을 완료하기까지 강한 주인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항상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고, 성경의 저자도 기자도 아브라함을 그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창세기 24장에서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낼 땐 사명을 가지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돼서 마지막 사랑의 원리.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면 후회해도 따라합시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없어요. 여섯 번째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행복하고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는 자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해야 가정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생활이 잘 되려면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어요.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슬펐으나 리브가를 정말 사랑해서 다시 행복해지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주여,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더하옵소서. 새로운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만 있다면요, 메어 터질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원리 따라할까요? 믿음의 원리, 경건의 원리, 기도의 원리, 인격의 원리, 사명의 원리, 마지막은 사랑의 원리. 이 기둥 6개의 기둥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가십시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